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영혼씩 교회 데려오시는 것도 물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같이 오셔야 되죠. 너 가라, 그리고 나 안 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부 예배에 많이 나오셨는데 아마 손님들도 오시고 뭐 그러셔서 그럴 수 있어요. 다음 주일은 일부 예배든 2부 예배든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하셔서 손 붙잡고 꼭 같이 많이 나오시면 좋겠어요. 우리 특세도 우리 교육관이 꽉 찰 만큼 많이 오고 계시는데 평소에 새벽기도 안 하시는 분은 특별히 하는 기간이라 특별 새벽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새벽기도 안 해, 아예 그냥 작정하지 마시고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거지? 그리고 한번 보러 가시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한영혼 추수의 날로 하기 때문에 우리 전도에 관한 영상을 우리 먼저 보고요. 이제 오후엔 또 감사절 영상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민족 최대의 비극 6.25 전쟁. 전쟁고와 10만 명, 이산가족 1000만 명.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과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정전 30년 후 너무나 보고 싶었던 가족, 늘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던 가족, 꿈에도 그리던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감동과 눈물의 상봉. 그랬을 때 있잖아, 이발소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예, 맞아요.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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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도 원하지 없어요. 오빠! 헤어지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장 소중한 것은 아마도 사랑하는 가족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과 천국에서 함께 할 수 없다면 어떨까요? 천국에는 이산가족 상봉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이들이 먼저 손 내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더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전도 지금 시작하세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만 더 이렇게 말해주세요. 우리 가족 구원합시다. 가족 전도합시다. 한 번만 더 옆에 있는 분들하고 말해주세요. 가족 구원합시다. 가족 전도합시다. 자,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예, 저에게 물어봤어도 점이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 화면 전체 넓이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이 점 하나가 찍혀 있는데 우리의 눈에는 점이 먼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본성이 있는 우리들을 조지 버트 박사가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인간의 본성 중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 검은색의 상처만 볼 뿐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상처와 문제 또 어려움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메마른 것은 아닌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감사도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지 감사하지. 감사의 조건, 감사할 이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감사보다는 더 어려운 문제가 더 많아, 그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고 상처에 집중하면 감사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를 선택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이 28살 때에 스승의 죽음을 목격하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피할 길을 택하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후 플라톤은 절망해서 12년 동안 방황을 하고 이집트, 시실리, 이탈리아 등을 돌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나이 40이 돼서 다시 아테네로 돌아와서 철학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가 입버릇처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4가지를 나는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는 헬라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또 둘째는 노예가 아닌 자유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셋째,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요새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넷째는 소크라테스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것을 감사한다 그랬어요. 감사와 불평이 똑같이 땅에 감추어져 있다면은 어떤 사람은 감사를 캐내고 또 어떤 사람은 불평을 캐냅니다. 그것은 마치 금광에서 하루 종일 금을 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금은 캐지 못하고 계속 돌멩이만 캐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성도는요,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삶에 감사도 있고 또 어려운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어려운 문제만 보면서 불평을 자꾸 캐내면 안 되고 감사할 것들을 찾아가면서 감사를 캐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성도는 이렇게 나는 감사하는 것을 선택했어. 나는 감사를 캐내는 삶을 살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감사라는 감추어진 보배를 캐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보물이에요. 스탠포드 대학의 필립 하트어 교수가 이런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지구상에 60억 이상의 인구가 있는데 이 가운데 기독교인 인구를 여러 교파별로 종파별로 다 토탈해도 약 30% 정도.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인구의 80%가 적정 수준 못 미치는 주거 환경에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인구의 50% 정도는 영양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영양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 사는 사람이 인구의 절반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반 중에서 약 20% 정도는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있던 아프리카는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 한 끼밖에 못 먹는 사람이 거의 한 8, 90% 됐었어요. 그러니까 평균을 내보면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비전 트립을 가서 다른 세상을 좀 보고 와야 돼요. 잘 사는 선진국도 가봐야 되겠지만 또 아주 어렵게 사는 그런 나라들도 가봐야 돼요. 제가 프랑스에서 청년들 데리고 부르키나파소라고 하는 가난한 아프리카 나라에 갔었는데 아주 똘똘한 여학생, 대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무 감동을 받았다. 간증을 하는데 뭐에 감동을 받았냐 하면 그 도로 신장로, 우리 옛날에 신장로라 그랬잖아요. 도로를 닦아서 낸데 가로등이 섰어요. 그 가로등에서 불이 비치니까 자기 집에는 이런 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들고 그 가로등 밑에 앉아가지고 책을 읽고 있는 아이를 보고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불평이 많았는데 이제는 감사하면서 이 주어진 환경을 감사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누군가 집이 있고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았고 자신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요, 세계 인구 중에 상위 1%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우리나라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련 공산당 서기장 후르시초프가 미국을 방문하고 와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미국이 왜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지 깨달았다. 그것은 미국은 감사합니다, 땡큐 하는 이 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지 모릅니다. 문제가 여전히 있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배고픔은 적어도 해결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절대 빈곤층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인 빈곤감이 많은 것이지 음식 못 먹어서 어려운 사람은 아주 작은 숫자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만족합니까? 그러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저 밑에 있어요. OECD 국가 중에서는 저 꼴찌에서 몇 번째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지요? 오히려 사람들은 헬조선이라 그러죠.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헬조선, 지옥 같은 나라, 이렇게 이야기로 하고 불려져야 되는 이런 현실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의 시선을 좀 돌려서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는가? 무엇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자부심을 느끼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것들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감사 편지를 좀 써보면 도움이 많이 돼요. 감사 편지, 이런 종종 써보셨습니까? 어떤 교회는요, 이 추수감사절 되면 교회 로비에다가 감사나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매달도록 그렇게 했어요. 저희도 지금 잎을 다 잘라놓은 이렇게 분재 예쁜 나무가 있어서 그걸 어디에 놓고 한번 해볼까 그랬는데, 우리는 로비가 작아가지고 어디 세울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 노트를 또 올해도 합니다. 여러분, 감사 노트를 가지고 가셔서 감사 노트에 거기 있는 것들 한번 나의 삶에 감사한 내용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한 2주 동안 열심히 적어보시면, 내 삶에 이것도 감사했지, 저것도 감사했지, 이런 마음이 들게 되죠. 제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는 감사 개수기를 나눠줬대요. 한 분이 간증을 했는데 감사 개수기를 가지고 하루에 감사를 막 찾아서 했던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한 10개 찾기도 힘들었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요, 온몸이 다 아프고 또 불치의 병도 있고 여러 질병 때문에 종합병원이었는데, 그런데 감사하는 것을 하면서 감사 개수기를 하나 할 때마다 꾹꾹 누르면서 하다 보니까 하루에 감사가 막 70개, 80개 찾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몸에 희한하게 병이 떠나기 시작하고 건강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 간증을 들으면서 모두가 감동을 받아서 감사 개수기를 목사님 사서 다 나눠주고, 저도 가서 하나 받아왔어요. 그래서 사람 셀 때 이렇게 하나씩 누르는 거 있죠?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굴 만나서 감사합니다. 좋은 칭찬 들어서 감사합니다. 계속 세가지고 누르니까 하루에 100개까지 찾아지고 그 이상도 찾아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노트 잘 쓰시면서 여러분 삶에 감사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이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잘 어울리는 덕목이기 때문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내용을 받은 복을 헤아려 보고 감사가 넘치도록 해야 되는데, 거꾸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이 많고 부정적이고 그러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평 짜증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래요. 마귀는 신경질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간증을 하신 박애녹이라는 분, 그 목사님인가요?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귀신이 보이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 얘기가, 이 무당짓 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은, 신 내린 사람들 보면 다 신경질적이라는 거예요. 다 한결같이 신경질적이라는, 그게 귀신이 하는 일이다.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짜증나게 만들고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신경질적인 사람들이 계시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물리칠까요? 여러분 안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면 짜증이 바뀌어서 기쁨과 만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거 정말 한량없는 은혜이죠. 그래서 4절에 말씀합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휼로 관을 씌우시며 그랬어요. 파멸해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값을 지불하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값을 지불하시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제 음식점에서 아는 사람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먼저 식사를 하고 있다가 나가면서
내가 먹은 음식값을 지불해주고 나갔다. 혹시 여러분 그러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요. 예, 전혀 없으면 인생을 잘 살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만약 누가 그렇게 내주고 나갔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고맙지요. 대단히 고맙지 않겠습니까? 아니, 돈을 얼마 절약해서 그게 고마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내게 사랑을 표현한 것에 대해서 감동하는 마음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마운 마음이 드는 거죠. 예수님은 음식값 정도 내주신 분이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분이세요. 아멘. 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값을 지불하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이것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근원적인 감사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고 감람류가 없고 또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한다고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도 없어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명성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 근원적인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어요.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요, 물론 이 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고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죄 짓는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자꾸 끊어지니까 영적으로 갈급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병은요, 우리의 육체의 병이든 영적인 병이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죄가 문제가 돼서 오염과 바이러스 때문에 또는 몸과 마음을 잘못 간수해서 이렇게 생기는 문제들, 질병들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또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감사가 출발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연약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아멘 준비하시고 잘 돼도 감사, 안 풀려도 감사, 건강할 때도 감사, 병약할 때도 감사, 성공할 때도 감사, 실패할 때도 감사, 감사 이렇게 계속 감사할 수 있어요. 왜? 뭘 인정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기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또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저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우리 안에서 감사가 회복돼요. 내가 하나님 손 붙들고 있다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자, 이렇게 우리 고백하고 있어요.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3절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말씀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양들은요, 목자만 있으면 돼요.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이리떼가 와서 늑탈하려고 해도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또 밤에도 우리에 집어넣고 거기에서 보호해주고 이게 목자의 역할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어서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항상 여호와 앞에 기쁨으로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고백이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내, 그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그리고 기쁨으로 그의 궁정에, 그의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으로 영광 돌린다. 자,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으면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내가 은택을 받은 입장에서 형식적인 감사를 하고 말로 때우고 그러면 뭔가 서운하고 그 안에서 뭔가 마음에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으로 감사를 하고 기뻐하면서 그 고마움을 표현하게 될 때 그때 서로가 더 깊은 신뢰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에 중심으로 감사하지는 못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감사, 체면 때문에 감사하고 그냥 절기니까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116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12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자,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많은 은혜를,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갖는 거예요. 정말 고마울 때, 정말 내가 사랑을 받았을 때, 무엇인가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 가질 때, 야,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이번 어버이날 무슨 선물을 할까 고민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그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 그 한량없는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시편 기자가 지금 고민하며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보답할까?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를, 그 중심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수준이 곧 감사의 수준이다, 이렇게도 말해요. 믿음의 수준,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요,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그 사람의 성숙함의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늘 은택을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면 어린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겁니다. 너 고맙다 그래, 고맙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탕 하나를 줘도 고맙습니다 해야지,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영미권에도 또 불호권에도 다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아이들은 잘 몰라서 그래요. 감사를 배우고 훈련해야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
내가 얼마나 감사하느냐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년의 절기를 정해놓고 감사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고 감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불평, 짜증, 원망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아 최선을 다해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추수감사절기가 되면요, 우리 교회가 아마 한 3년 됐나요? 몇 해 전부터 이 365 감사헌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갈보리 교회 강문호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실천하도록 가르쳐 주신 것인데요. 한 해 내 삶에 먹고 입고 쓸 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추수감사 헌금을 하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이 목사님 교회가 아주 소문난, 아주 목회 잘하시고 교인들에게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고 그런 교회인데 이상하게 교인들이 감사절 헌금을 하는데 그냥 너무 형식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하면 되겠나, 내가 은혜를 입은 고마운 사람에게 구두 한 켤레 선물하는 것만도 못하게 1년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추수헌금을 한다면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복을 누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서 하나의 방법을 제시를 했다는 거죠.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0원씩만 감사를 해도 1년이면은 36만 5천 원 감사헌금을 우리가 드릴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 많은 성도들이 알아듣고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실천하기 위해서, 그 교회는 또 큰 교회니까 주일날 또 와가지고 헌금 다 내면 우리 헌금 개수하는 분들이 힘드니까 막 은행에다 직접 보내라고 막 그러시고 목사님도 은행에 가서 헌금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헌금을 하는데 이름을 강사위라고 해가지고 하나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 이름으로도 다 하고 목사님 가족으로도 하고. 강사위가 뭐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이 강사위가 뭔가 하면 딸이 지금 과령해서 결혼해야 되는데 사귀는 사람도 없고 그렇지만 결혼은 좀 좋은 사람한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미래의 사위를 놓고 강사위 그래갖고 헌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참 희한하게 그 이웃교회 장로님 아들을 만나가지고 이 딸이 결혼을 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증을 들으니까 교인들이 또 더 마음에 감동이 되고 교회가 은혜롭게 추수감사절기를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간증을 써서 나눠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에도 강사위를 위한 헌금이 있었고 그 강사위 구하던 분이 사위를 얻으셨어요. 강사위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저도 올해 우리 딸이 이제 30에 진입하기 전에 그래서 권사위 그래갖고 헌금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사위감 주시옵소서, 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자녀를 위한 기도를 참 많이 못해서 그랬는데 이제부터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 우려는요, 여러분 이러한 감사의 가르침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아유 목사님이 절기되니까 헌금을 요구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는 유행으로 치부하고 아이 그거 뭐 재밌는 유행 또 얼마나 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의 감사 명령을 절대로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감사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구절이 188구절이 넘어요. 그런데 이 구절을 통해서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경로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강조점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왜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성경의 원리에서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세요. 정말 그런가 찾아보세요. 베레아 교회 교인들처럼 말씀을 심사숙고하면서 진지하게 읽어보세요. 정말 감사를 우리가 형식적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깨우쳐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누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람. 그도 10명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 성으로 들어가서 자기 몸이 고쳐진 것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증명을 받아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시 예수님 앞에 쫓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 밖에서 거지처럼 살던 나병 환자가 뭘 가지고 있었겠어요? 근데 그 발 아래 무릎 꿇고 살해하며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이고 장하다 기특하다 여기까지 먼 길 뭐로 왔어? 이런 얘기를 안 하시고 9은 어디 있냐?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떼먹는 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감사 중에 감사,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최선의 감사가 뭔지 아세요? 영혼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한 영혼 추수의 날을 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는 나 혼자 받아 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이 구원의 가치를 잘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나를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이 구원의 은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주님께 올려드릴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남편, 아내, 부모님, 형제, 이웃, 친구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그 초청에 응답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한 영혼을 작정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세요. 혹 가까이 있지 않아서 우리 교회 못 와도 괜찮아요. 그가 꼭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어느 교회인가 가서 좋은 교회에서 믿음생활 하도록 해야 되고, 가까이 계신 분들 여러분 예배 자리에 함께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37명 정도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적어내셨는데 더 많이 적어내시고, 또 적어낸 분들을 위해서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어떤 형편에든지 하는 거예요. 자,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삼중고 장애를 가지고 있었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앞을 못 보는 사람으로서 눈이 멀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고픈 말이 있다. 내일 갑자기 장님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당신의 눈을 사랑하라. 귀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된다고 생각하고 듣고 보고 접촉할 수 있음을 감사하라. 이렇게 알려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너무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일이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 건강은 항상 나에게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아니요, 잃어버려 보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은 어제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그토록 살기를 원했던 그 하루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 있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삶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지금 여러분의 형편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마음, 그 마음에서 우리가 깊은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역대상 23장 3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아멘. 아침 저녁으로 우리 여호와께 찬송하고 감사한다. 시편 119편 6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예, 아침과 저녁, 때로는 밤중에, 한밤중에 잠에 깨어서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예수의 그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근원적인 감사부터 시작해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시편 34편 1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여러분의 입술을 가지고, 여러분 입술을 가지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 주를 송축하는데
사용하겠다. 항상 송축하고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겠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또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아멘.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항상, 범사에, always, every day, 항상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왜 항상이라 그랬을까요? 때에 따라서 우리 안에 불평이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이 안에 원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패로 인하여서 짜증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때일지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제인 크로스비 여사가 많은 찬송시를 썼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도 크로스비 여사가,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것도 이 여자가,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예수여 예수여, 이 찬송도 제인 크로스비 여사가 작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장님이에요. 이제 장님으로서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었지만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이런 영감 있는 찬송시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녀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만약 하나님이 나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다 해도 나는 안 받으렵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어차피 시력이 회복될 텐데 더럽혀지지 않고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렵니다. 나는 나의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난다 해도 오히려 그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아니고 어린 시절에 의사의 실수로 실명하게 된 거거든요.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을 거예요.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하라 그러고 막 저주하면서 인생을 저주하고 그를 저주하며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나는 지금 눈이 뜨는 것보다도 더 주님과의 이 교제를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이런 영감 어린 찬송시라 그런지 제가 고등학생 때요,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안에서요 막 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이 밀려오는 거예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콧물이 나고 그러면서 이 찬양을 막 눈물 가운데 불러드렸어요.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이 찬양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장님이 되어도 어떤 상황이 되었어도 내 삶에 어떤 손해와 실패가 있었어도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이 영감으로 중심의 찬양을, 감동의 찬양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앞을 못 보는 것을 좌절의 이유로 삼지 않고 그 안에서 좋은 것을 찾아서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헨리 존 뉴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회복제요, 방부제다 그랬어요. 암의 요인을 꼽을 때 첫 번째 스트레스 얘기합니다.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는 원망과 짜증, 불평 가운데서 만들어져요. 그 상황을, 똑같은 어려운 상황도 스트레스 안 받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안에 원망, 짜증, 불평이 일어나면 이게 꼭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게 암을 일으키는 아주 위험한 요소라고 그러는데, 스트레스를 없애려면 여러분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면 이런 불평, 원망이 사라지고 그러면 결국 스트레스도 생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미국 소설가 헨리 뮬러가 감사의 크기만큼 행복의 크기가 결정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저 행복하길 원해요. 여러분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가 크면 행복이 커진다는 거예요. 요만큼 감사하면 행복이 요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풍성한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넘쳐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작 왓슨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두 주소에 계시다 그랬어요. 한 곳은 하늘나라고 또 한 곳은 감사하는 사람의 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감사를 넘치게 풍성하게 감사할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어려움도 있죠. 고난이 있습니다. 인생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염려하지 말고 뭘 하라고 하는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요. 뭐 하라 그랬죠?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모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이런 공식을 만들 수 있어요. 기도 플러스 감사는 평강이에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자, 이 공식이 어려우세요? 수학 시간인 것 같아서 갑자기 눈을 감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기도 플러스 감사는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구할 것을 어떻게 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평강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염려가 있지만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이런 말씀이 있네요. 이 말씀으로 우리 한번 감사의 마음을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좀 불평이 생겨도, 불만스러워도 내 옆에 두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신 사람으로 알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 앞두고 이 주에 우리 모두가 다 받은 은혜를 좀 헤아려 봤으면 좋겠어요. 감사 계수기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한 번씩 노트에 써가면서 감사한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꼽아보세요. 받은 복을 헤아려 보시란 말입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마음으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